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189면, 190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누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성경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배웠던 믿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그런 믿음과 회개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내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제 그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이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은 참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찬양을 드렸죠.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인간이 만든 그런 문화, 예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또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88번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 88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할 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일까?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찬양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열매, 은혜를 받은 열매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외적인 은혜의 통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통로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소요리 문답의 답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외적인 수단,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말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마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차례대로 한번 다루어 볼 텐데, 이런 외적인 수단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등한시하는,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는 그런 내적인 증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내적인 증거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외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이고,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육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로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틀에 박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틀에 박힌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리 없다. 자유로우신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틀에 박힌 방법으로 역사하실 리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알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꼭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그런 어떤 조금은 변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종종 눈에 보이죠. 그리고 말씀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그런 외적 수단, 말씀과 성례와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네. 죄송합니다. 좀 확인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그런 외적인 수단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내적인 변화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물리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말씀, 성례, 기도라는 그 수단 자체가 은혜를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옳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유한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러한 작업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외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수단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방식이어도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비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황홀경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강한 체험을 받기 위해서 더 강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그런 방법들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성경과는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또 보게 되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꿈도 그냥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떠오르는 그 생각을 근거로 해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것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육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 오히려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그러한 은혜의 수단,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영적이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역이 신비롭고 초월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인간의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외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말씀, 성례, 기도 이런 수단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이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꼭 이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그렇게 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다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단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그것만 의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그러한 모습,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길러서 곡물을 키우는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매우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만나 또한 메추라기를 또한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그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또한 음식을, 물과 떡을 주시게 되죠.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만. 그래서 광야에서만 경험에 의지하여서 농사를 멈추고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만 기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기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또한 물질을 풍성하게, 곡물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친히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역사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의심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죠. 또한 성례라는 것, 그것은 이제 흔히 이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바로 성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성례를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된 말씀이 요약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 역시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시간을 다룰 텐데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원함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인 성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과 또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은혜 받는 수단,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성례와 기도가 그 내용과 목적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저절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저절로 부어 주실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정하시고 질서대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통로나 과정 없이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눈을 딱 뜨니까 내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그것도 온 성도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질서 있게 하나의 신앙으로 연합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믿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다 따로따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기호품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그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러한 규례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효력을 준다, 효력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택함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성례를 잘 행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카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예배죠. 미사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규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택이 먼저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아내는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차례대로 배워 나갈 텐데, 이런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한, 아니 교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겹도록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에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은혜의 수단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생각해낼 뭔가 새롭고 뭔가 특별한 그런 수단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찬양 집회라든지,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제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찬양 집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은 밥을 먹지 않고 간식만 즐겨 찾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간식만 찾고 간식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전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온갖 사이비 은혜의 수단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찡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정해놓으신 그 수단 외에 사람이 만든, 사람이 발명한 그런 수단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가니까 정말 은혜롭더라,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정말 은혜롭더라, 은혜를 주더라 라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 때로는 아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한 유행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하나의 슬로건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왜 설교를 하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또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도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연결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건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술 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늘 함께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 설교를 들은 후 회개한 성도들의 반응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개한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이룬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바로 사도의 가르침과 곧 말씀이죠. 성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유익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찬을 의미를 하고 또한 교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세례 받는 모습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이런 것에 힘썼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례이고 규정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그러한 것에 힘을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떼면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성례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말씀이 바로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따라서 성례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성례를 합당하게 행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결 참 좋아하시죠?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 돈을 잘 버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상 사람들은 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런 책들이 참 잘 팔리죠.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은혜 받는 비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또한 그 서적을 파는 곳에 가면은 그러한 또 책들도 많이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또한 성례,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성례를 하죠. 세례를 베풀고 성찬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비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뭔가 특별한 것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수단, 바로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과 성례, 기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수단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바 그대로 분별력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지혜와 분별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또한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